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죄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이 죄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이 3일밤 수요 예배가 아주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3일밤 수요 예배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교회 4대 비전이 이루어지고 또 10주년 교회 설립 행사가 금년 안에 잘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재도약하고 제2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 또 남성교회 전도회 각 기관들이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이 다 회복되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봉송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3일밤 수요 예배에 하늘 문이 열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3일간 수요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안에 거룩한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안보, 외교, 국방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편만한 음란과 음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이름들, 교만과 거짓의 이단의 미혹의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동성애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하나님 잘못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과서들이 잘못된 모든 교과서의 모든 법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 창조 질서 보존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세종 주님에게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하시는 겁니다. 4대 비전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을 섬기고 이 민족과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간절한 역사가, 또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남성교회, 전도회 각 기관마다 교회학교의 아버지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밤 주님의 성전에 다시 불러주셔서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음란과 또 우상 숭배와 또 거짓과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영들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둠의 영, 음란의 영, 아버지 분열의 영, 사단 사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은 추수의 계절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 돌아왔사오. 사랑하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가을에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 성숙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또 성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남선교회로 여전도회로 교회학교로 호산나 찬양대로 또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의 각 위원회에 아버지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충성스럽게 섬기고 맡겨진 사명 잘 달란트를 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란트대로 잘 섬김으로 하늘의 큰 상급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은 세종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 해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주년 행사마다 은혜를 다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행사를 11월 추수감사주일에 가을 음악회로 하려고 하오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 특별히 이웃과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하고 또 동네 마을 또 하나님 이웃 성도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병마로 병상에서 또 혹은 자가치료 중이고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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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먼 곳에서 선교사역을 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일터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경험을 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시되 저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키는 이런 두 사람이 뜻하여 11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였소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이 오늘 3일밤 수요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찬양합니다.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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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연휴가 오랫동안 되었는데요.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오늘부터 나가셨고 또 우리의 맡은 일들을 또 오늘부터 또 감당하게 된 것을 또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다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하신 진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또 은혜로 충만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행전을 여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특별히 1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서 이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사도행전 전체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지향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참된 이유는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참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사도행전을 저술한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줬네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책이든지 저자의 인격과 삶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저자들이 있고 저들의 삶과 인격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신구약 66권이 다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과 일생 동안 복음의 동력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 교육을 잘 받은 문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의사고 역사가고 또 아주 복음의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치의였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함께 했고 옥에도 함께 갇혔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임종까지 보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3일 만에 다시 하신 부활, 그리고 그가 친히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한 내용을 한 편의 완전한 논문처럼 잘 다듬어서 초대 교회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의 저술 제1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복음이 어떻게 온 천하에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두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요 흔히 누가복음을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사도행전 또 누가복음, 누가행전, 그렇게 해서 두 책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공통점이 뭐예요?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도 기록됐고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사도행전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의학 용어가 많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였고요,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 과정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모든 증거의 활동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서 이 서론 부분에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미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 2절을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명백한 증거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해서 기록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한 말씀이다. 그것은 앞서 기록한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 바탕 위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가 나와요. 바탕 위에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의 서론적인 메시지에서 벌써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쓸 수 있게 된 동기가 바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그저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이기주의적인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 위에 기초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에 기록된 깊은 진리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3일밤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여러분 통으로 또 숲으로 또 아니면 나무로 여러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꼭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과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절 5절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좀 더 이 본문을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될 것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을 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선 힘들거나 외롭거나 낙담이 된다 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 기도의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옳게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묻는 것이죠. 6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인가 물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요 아직도 민족이 독립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더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심히 조급했던 것입니다. 속히 그들은 승리의 한때를 만끽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물음에 초연하시면서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는 육신의 몸으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주님의 유언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했던 말씀이니까 유언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온 천하에 증거하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떤 방법이라도 여러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멘.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거나 불신앙을 가지거나 불순종을 하거나 여러분 안 믿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아멘. 맞아요. 아멘. 자,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참고 견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진행된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탄생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는 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정해서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꼭 정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기다리라는 말씀은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120명 문도가 다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기도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사를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고 농사를, 운전을 하는 분은 운전대를 잡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을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직장에 도착해서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매사가 기도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했고 우리가 그 행사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 기도로 준비되었고 우리가 기도로 이 행사를 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행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 추수감사절날 마지막 우리가 가을 음악회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부터 기도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표를 정했습니다. 이 표가 단순히 구호나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남선교회 전도회가 협력하고 구역에서 힘쓰고 함께 각급 교회 학교에서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가 협력할 때 기도로 협력할 때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은요, 성령 충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해요. 맞아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낙심도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요, 다른 것도 다 귀찮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요, 교회 일도 하다가 좀 짜증 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하면 내 몸이 피곤하고 고달플지라도요,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했구나. 내 힘으로 하지 않았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했구나 아멘. 하는 고백을 내 입술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아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요, 직분도 내 힘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의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 그걸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장로님만 그렇겠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걸음걸이에 벌써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향기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희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깨끗해. 맞아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허물을 깨끗하게 털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이, 더러웠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회개는 곧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요, 아주 용감한 듯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겁이 많아서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 같은 능력과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부끄러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성령 충만하면요, 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내 입에서 기쁨이 샘솟이 나오고요, 우리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고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얼굴이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생기고요, 짜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화가 나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모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께서 전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요, 전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도의 삶을 사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1년에 수백 명씩 많은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이 배워서 아주 학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철저히 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변이, 말이 뛰어난, 언어가 뛰어나고 말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는 교회의 집사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셨어요. 그때 큰 역사를 이룬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서 이런 권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특별한 체질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도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 내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능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권능은 무슨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요? 권세를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신다라는 것이 뭐예요?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적 탄생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뭐예요? 재림 신앙이라.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준비를,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현대 우리 교회들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신앙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또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식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교인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마라나타 영접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지 마십시오. 지금 오지 말고 좀 더 있다가 오십시오. 네, 이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 즐기고 기쁘고 제가 누리면서 좀 더 누리다가 예수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공부가 언제 끝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28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돼요. 적용.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내 증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참된 세계화는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세계화는 복음화가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의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과 개인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금년에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분단이 된 지 한 78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로 뻗어가고요. 세계화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통한 세계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목표로 하되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에서부터 이웃의 복음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기를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이웃이 복음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다 되는 사명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 또 예배드리는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3일밤 수요 예배 여러분들 힘껏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3일밤 수요 예배를 승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달 목회 일정을 보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주년 해를 맞이하면서 끝까지 남은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유정 예배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하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해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 여러분 금주에도 각 구역별로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나누시고 친교도 하시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보고서 꼭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들 오셔서 또 금요일 날도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기당회 이번 주일 찬양 예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05장 찬송 부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보름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은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 전하고 기도에 내일 정립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하실까요? 온 세상이 하여 주의 희망에 주 예수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에 내일 정립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심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증인되며 전하고 기도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